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4강입니다. 14강, 13강에 이어서 14강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 제목을 보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와 잠깐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말이겠네요. 그러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히브리어도 있지만 이것은 헬라어겠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뭐예요?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그럼 뭔가,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메시아스, 헬라어로 메시아스는 기원이 어디에서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4899에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4899 메시아에서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899 히브리어 메시아를 찾아가 보니까 이거는 4886에서 유래됐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보통 누가 받아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쵸? 그들이 성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이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근으로 찾아가니까 여기 4886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4886으로 찾아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어근이다. 그래서 기본 어근을 보니까 문지르다 또는 기름을 바르다, 함축적으로 뭐 성별하다, 칠하다, 붓다 이런 단어들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쓰여진 이 상태를 계속 더 어근을 찾아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여기에 마샤까지 와요. 그래서 이 마샤라는 단어가 기름이다 라고 명사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붓고 문지르는 건 동사잖아요. 동사가 변해서 명사가 되어졌을 때는 그 기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냐면, 자, 그러면 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기름이 있죠. 그럼 이 기름이 뭐예요? 주체잖아요. 이 기름이 주체면 이 기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받냐면 왕이 받고 선지자가 받고 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리고 성별된 사람에게 줬는데 성별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성경 구약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했는데 이것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메시아였고, 메시아는 곧 예수였고, 예수는 곧 그리스도였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기름이라는 주체가 뭐길래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물은 또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이 있고 내면에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면의 진리는 뭐를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진리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겉으로 행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이걸 준 의중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말 같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율법이라는 걸 기록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줘서 이건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했지만 선과 악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의중, 의도를 담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통칭되어질 때는 곧 뭐냐면 마임 그러거든요. 하늘의 물과 땅에서 완성되는 물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물은 반드시 내려 쏟아 줘야 돼요. 쏟아 줘야 되고 이것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이 완료로 딱 완료가 돼야 돼요.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그런데 그것이 뭐에 대해서 되는 거냐면 요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이 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언어로 계속 찾아가 보면 그래서 이것이 물이다. 물에는 지금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 근데 윗물은 흘러서 성령이 알게 하신 물 따라서 아랫물은 이 물이 완성되어졌을 때 이 안에 다 모이는 거죠. 이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 그러면은 또 보세요. 그럼 물과 기름은 섞여요? 못 섞여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물은 단순히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씻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를 씻는 거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름은 뭐냐면은 물에는 기름이 없고 물에 기름이 들어가면 둥둥 떠버려요. 이 기름은 불에 타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엑기스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름은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진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물과 기름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물과 포도주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성별된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떤 거죠. 기름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름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죠. 삼위의 속성 중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어떠함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을 예수님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실제로 이런 뿔에다가 기름을 여기다 채워서 이들에게 이렇게 실제로 부었단 말이에요. 머리 위에다가. 근데 이 붓는 이 행동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거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곧 뭐였어요? 메시아로 오신 누구였어요? 예수라는 거죠. 메시아는 뭐예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자, 건져내 줄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린 양이고 이렇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맥락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제가 한번 철자로 읽어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저기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인데 하늘의 말씀을 여기 오른쪽에 점이 있죠. 하늘 차원에서 해석한 거예요. 하늘 쪽에서 분석한 거죠. 해석되어졌는데 뭐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깨달아 알아져서 성령이 이거는 반드시 넘겨줘야 돼요. 넘겨줄 때 받는 건 오목한 손이거든요. 그래서 카프라고 그러거든요. 요드는 넘겨주는 거고. 그래서 넘겨줄 때 뭐가 돼요? 그것을 넘겨받은 사람은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이 울타리는 바로 무슨 울타리냐면은 생명의 울타리인 거죠. 예. 그래서 생명의 울타리인데 이 생명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이렇게 말씀이 해석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알아진 것을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이 같이 임한 거다. 그래서 요드는 넘겨준다 그럴 때 손을 이렇게 편손을 얘기해요. 어디까지 펴냐면 팔 여기까지 이렇게 뭔가 넘겨줄 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걸 상형화 시켰고 이것을 받아야 되려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손이 오목해야죠. 넘겨주는 걸 받으려면 오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목한 손 해가지고 카프. 뭘 받은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넘겨준 그 진리를 다 받은 거죠. 예, 그런 의미가 됐어요. 그럼 받아서 간직해서 생명이 되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 자신은 곧 생명이 된 거고 이분 자신은 곧 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된 거고 이분 자신이 다른 말로 기름이 된 거죠. 기름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받은 자는 또 누군가에게 또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다? 진리다. 예, 진리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 예. 근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기름 받으라 그러니까 뭐 얼굴에서 기름이 줄줄 흐르고 막 그냥 성령 받으라 그러고 뭐 기름 부어주세요 하니까 어떤 기름을 실제로 붓는 사람도 있고 향유를 참 그 비유로 기록된 거를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자 우리에게 육이 있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혼이 있고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혼을 담고 있는 또 몸이 있어요. 그러면 육은 보이는 물질이에요. 이 빠샤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육체에 담고 있는 물질은 어떤 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냐면 이 혼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육혼으로 살아갈 때 육신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을 통한 오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은 보고 뭐 맛보고 뭐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이 오감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이 육혼의 상태는. 그러니까 이 육혼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다. 이것을 악이다 이러셔요. 근데 이 악의 정체는 사단이고 마귀란 말이죠. 그러면 이 혼은 우리의 자아인데 우리의 자아가 이 영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도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정욕적인 사단적이고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악한 행동들이 육체의 혼으로 살고 있을 때는 이들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러니까 이 혼 안에 혼은 그릇인데 이렇게 뭔가를 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 육신적인 이런 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을 담고 있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릇이 씻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될 때 그릇이 씻어지게 되고 이 담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혼의 이 자아, 이 정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삭제가 되어지면서 이 비어진 이 그릇에 이제 비로소 뭐가 담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넓게 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이었던 영이 나의 영이 곧 뭐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나의 영이 결국은 이게 다 청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육신만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혼이 거듭나는 거는 뭐예요?
육체를 죽임으로 혼이 거듭나는 거겠네요. 자아의 죽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그의 밟은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 차원을 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 제가 써놨네요. 마샤는 하늘의 진리가 완전히 해석되어 생명이 된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한다. 왜? 기름은 곧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은 진리요, 땅의 말씀은, 땅에 주신 말씀은 율법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올 때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알게 하셔야만 알아요. 알므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듭난 속사람이라 하며, 우리의 그러니까 속성이 거듭난 거죠. 그러한 속사람은 하늘을 사는 하나님의 뭐로 산다? 하나님의 인격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 이제 그 안드레가 이제 누구를,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때 과거의 일을 지금 계속 회상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를 보는 거죠. 이때 보니까 또 무슨 단어를 썼어요? 여기, 예, 여기 자, 엠블레포. 이 엠블레포는 언제 썼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이 안에 그 어떠한 그 속성을 봤단 말이에요. 유심히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시몬을 유심히 그 내면의 존재를 보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지. 근데 내가 앞으로 미래에 게바라고 할게. 그런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근데 지금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이미 시몬 베드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과거를 지금 보면서 과거 속에 들어가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요한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럴까? 그 요나서에 보면 그 요나 나오잖아요. 요나.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그 요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왜 시몬을 개발하고 하고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보니까 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오나가 히브리어인데 원래 그 의미는 비둘기, 그래서 짝짓는 열기에서 유래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오나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비둘기를 상징해요. 그리고 근데 비둘기가 언제 내려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보일 때 순수하다라는 얘기죠. 또는 순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난을 비둘기로 지금 표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짝을 짓는 그 열기에서 유래한 듯함.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하나가 되기 위한, 짝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그 비둘기는 결국은 하나 되기 위함이죠. 성령과. 마찬가지로 요나는 비둘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나는 비둘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근을 보면 야인이에요. 야인. 근데 거품이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술이래, 술. 근데 술은 발효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 부대에 이렇게 담기면 일단 여기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발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거품이 일어나면서 발효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기 요나는 이 술 자체로 생통맞게 있는 게 아니라 익어버렸단 말이에요. 익었어. 예, 익었어. 그러면 아직까지 요나는 비둘기라는 그 짝짓는 열기에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히브리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파자를 해서 또 한번 보면은요. 요거는 성령의 그 사역하심이잖아요. 요드. 그 다음에 이거는 홀렘바브에는 여호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여호와 이렇게 쓰거든요. 여호와. 예. 그런데 여기 이 홀렘바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이 눈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건데 이렇게 올챙이 새끼로 이렇게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성령의 사역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존재인데 이 거듭난 존재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이렇게 호흡했다라는 거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제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해는. 그래서 해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그려요. 기도하는 모습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순종의 존재, 비둘기로 표현된 그래갖고 그 순수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요나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 세례로 세례 받은 것처럼 이 죄 씻음의 단계를 거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서 구원하라 백성을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외치라고 하는데 그 외치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역할이에요? 아니 저기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이잖아요. 요한의 역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요나 너도 순종해. 그리고 그 사역적인 의미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는 가서 외쳐야 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나는 그것을 안 하죠. 순종을.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하늘 차원의 말씀으로 진정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시몬을 한번 또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너의 아버지 그런 자가 너의 아버지야. 요나의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시몬은 또 어떤 말이냐면 들음에서 유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지파에서 그 시므온이란 이름이 지금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 시몬은 샤마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듣고 종종 여기 보세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순종. 예, 순종. 그래서 순종의 음기를 담고 있고 사역동사로서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베드로지만 지금 이 시몬 자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말하는 자라면 요나의 아들은 요나의 존재성이잖아요. 요나의 아들은 요나의 속성을 닮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다 여기 있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가고 뭐 저기 뭐야 거역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요나도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요나의 아들 또 역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샤마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를 파자를 또 한번 해보면 보세요. 자, 샤마를 한번 파자를 해볼게요. 신 여기서도 신이 들어가네요. 하늘 차원의 해석된 말씀이죠. 해석된 말씀 요거를 샘을 우리가 보통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된 말씀을 가진 자를 이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요? 해석된 말씀을 갖게 되니까 뭐가 돼요? 이게 아인이 눈이에요.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는데 뭐로 열리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게 되니까 눈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거. 그리고 요나도 거듭났는데 시몬도 지금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진리의 눈이 열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뭐로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이미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시몬도 이미 거듭난 자고 요나도 이미 거듭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샤마, 그래서 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고 순종할 수 있는 자고 사역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몬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느냐면 내가 이제 장차 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게바라고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른 상태는 시몬의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 광야로 오시는 예수님 여기 하늘 궁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60만이 오고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여기서 새로 태어난 60만이 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죄 씻음의 회개 거룩을 이루기 위한 죄 씻음의 육체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한 죄 씻음의 단계는 돼 있지만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내가 너를 개발할래 그럴 때는 거듭나는 거 여기서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공간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여기가 예수님의 여기서 십자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3년 반에 3과 2분의 1 해야 되겠죠? 3과 2분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는 이 시점이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를 보고 너는 이 과정은 지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여기서 꼴까닥 죽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가는 우편 강도의 삶을 살게 되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서 할례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여리고성이 단단했던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서 영생하는 거거든요. 예, 이 과정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 메시아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진리가 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개바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잠깐요. 요두는 성령의 사역, 넘겨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카프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오목한 손이에요. 그 성령이 넘겨준 그것을 오목하게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카프 쓴단 말이에요. 네? 카프. 그러니까 받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입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자. 응? 카프는 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존재로. 그래서 이 카프는 개방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받아갖고 이제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개발하는 이름은 반석,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주는 의미가 왜 이름이 저기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엘리야가 엘리사 또 뭐 솔로몬을 통해서 아니야 저기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나오고 이삭이 또 누구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이름은 이 과정에서 이 변천 과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의 속성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거듭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작을 여는 거죠. 근데 여기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편강도가. 여기에는 또 똑같은 무슨 시험이 있냐면은 저기 에덴 동산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예.
그 에덴 동산의 시험을 반드시 승리하고 요단강을 거쳐서 여기 벗개맨 제사장 있죠? 요단강을 거쳐서 여기 들어가서 길갈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이거는 할례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할지니 마음에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는 순간 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돌들이 다 굴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죄악성들이. 예. 그래서 이 육과 혼과 영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이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고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종교는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 여기서 그래도 뚫고 나온 사람이 지금 광야 요즘에 있는데, 요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는 하지만 아직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다 된 줄로 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고 거듭날 때 비로소 어디에 가냐면 이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비로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래요? 산혼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혼이에요? 죽은 혼이고, 여기 와야 비로소 산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산혼이 되었을 때 이 산혼이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진리이시오 생명이시오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맨 벗게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전원이 다 됐다고 하니까 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전원이 다 됐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제 또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